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일기도 하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쓰러지고 창에 허리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는 등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세밀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세밀하게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난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죄에서 죽어주시고 나중에 구원받고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거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혹시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고난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런 고난을 인생에 당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확립되지 아니하고 발견되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인생에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 저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되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난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을 고난에서 해방하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고난주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이, 모든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30년간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진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해방받고 치유받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의 고난을 듣는 즉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즉시 인생에 눌려있고 매어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급함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즉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뭔가의 갈등과 번민과 고뇌에 갈급함에 매어있고 힘든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짐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서 내 고난 때문에 죽었다는데 나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그런 고난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를 눈물 나게 했어요.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나를 불가능에 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이해하고 보니까
나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행복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어주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주는 고난에서 자유함.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완전 무력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경우고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주로 목회자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인생의 발판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계획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까? 내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는, 있든지 없든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이, 있었던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모든 축복의 발판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 목사님,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정확한 의미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한 여인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안다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고난 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이해한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알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나니까 몇 가지의 열매가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옥합을 드리게 되어지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죽었어요, 나 슬퍼요, 나 회개할게요,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와 흑암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어지며,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자유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해한 자. 예수님의 고난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진 자. 서론입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임합니까? 이 땅에 고난은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고기 안 잡혀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가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거, 경제 위기 오면 산업도 위기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좀 열심히 살고 좀 경건하게도 살고 최선 다하고 남보다 노력하고 하는 거, 그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서 오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분명합니다.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첫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려서 온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밥만 많이 먹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 벌고 황금 덩어리 들고 있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 생육은 수고하고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이 된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얻는 것은 땀 흘리고 밭을 갈아야 되는 원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경찰서에 누가 갖다 놨습니다. 그럼 경찰관들이 막 애기 우니까 막 사탕도 주고 막 과자도 주고 뭐 잘해줍니다. 물도 갖다 주고. 애 안 울까요? 더 웁니다. 사탕이 물이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애한테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 엄마를. 인간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이 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막 방황합니까? 뭔가 영적으로 힘들어합니까? 아무리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칭찬해주고 뭐 아빠 힘내세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영적 고통 속에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막 얼마나 갈급하든지 성경 보니까 자기가 갖다가 나무통을 탁 세워놓습니다. 자기가 막 깎습니다. 자기가 막 모양 만듭니다. 사람같이. 자기가 페인트도 열심히 칠합니다. 자기가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자기가 우상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매합니까? 얼마나 갈급하면은, 얼마나 갈급하면 막 이종교 저종교, 얼마나 갈급하면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춤 도박 방종에 빠지고, 얼마나 갈급하면 막 돈을 벌려고 막 싸움하고 악착같이 살아나가고, 얼마나 갈급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갈급하면 사람이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증가합니다. 영적인 고통이고 영적인 방황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영적인 해답이 아니면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이 땅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에 매이지 말라고 이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죄 없는 그분이 담당하셔서 채찍 맞으시고 창의 허리 상하시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 땅 고통의 집에서 노임받는 거 다 이루었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고난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이 실패하고 고난에 빠진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 거 맞지만 하나님의 고통에 매이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어주심으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셨는데, 고통이 없다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몰라, 하나님도 몰라, 우상에 매여 있어, 그러면 이 땅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의 짐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이,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죄인된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가 느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고난당했든지 채찍으로 맞고, 그 당시 채찍 끝에 납을 달았다고 합니다. 치고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이 다 터지겠죠. 유대인의 왕이니까 반란군인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 반란군을 본보기로 유대민족 앞에 죽이는 거예요. 반란이 일으키면 이렇게 죽이는 거야 하는 식으로 아주 무시무시하게 처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넘어지면 또 막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 막 배도 고프고 지쳤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끔찍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야 되는 고난이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 어떤 이는 정신의 문제,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어떤 나의 어려움의 문제, 막 힘들어, 막 죽을 것만 같아, 막 못 살 것만 같아, 막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다 막 포기가 돼. 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인들이 노임받는 귀한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 이거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 내가 앞으로 당할 고통, 내 자녀가 당할 고통이 바로 저런 고통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거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언약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여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혼자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그 뜻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왔다는 의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박살내시고 뱀은 저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손발이 발꿈치가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었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이 예언되었는데 보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찔림은 저가 상함은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미 예언되는데 그분이 진짜 오셔서 바로 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는 물론 우리가 죄진 거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전갈하게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느끼게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성경대로 고난당하고 성경대로 죽임당하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대한민국엔 그렇게 예수님이 많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한 30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 위해서 뺨 한 대 본 적이 없으면서 무슨 메시아라고 합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에 위해서 매맞고 채찍당하고 죽임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담겨야 돼요. 역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역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를 사하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때론 주님,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붙듭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그리스도가 더욱더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사람은 예수님 달릴 때 마음 뜨거워야 돼. 감격돼야 돼. 저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 거구나. 세 번째입니다.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지면 소와 양을 잡아야 된다고. 소와 양을 잡아서 여기다 뿌리고 불 붙이지 않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께서는 소와 양을 안 잡습니까?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죄지면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송아지와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단번에 끝냈다고 합니다. 단번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송아지와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였어요. 흠없고 티 없는 송아지 같은 분이
양 같은 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분이 찔려서 죽고 불살라짐으로 나의 모든 죄는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악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놓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전 들어갈 때 사람들 막 소 팔고 비둘기 막 들러붙죠. 이유는 그겁니다. 소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희생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고난, 모든 진노를 단번에 끝내놓으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성경의 기록을 남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저런 고난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불신자에게 예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이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의 의미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면은 성경에서 한 여인의 예를 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여인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막 욕합니다. 그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예수님 뭐라는지 압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제 좋은 거 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칭찬하십니다.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여자가 한 거 증거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고난을 이해하는데 가장 잘 이해한 여인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목사님 고난 이해했어요, 진짜 고난 이해했다면 이 여자와 같은 변화가 임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진정을 이해하면 나의 최고의 확신이 딱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기름입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죠.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우리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만 왕의 왕으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왕 되신 분이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고, 참선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구약에 왕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이 마음의 확신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난이 이해되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이 여인이 지금 정확히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머리 기름을 부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최고의 가치가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의 젊음이, 어떤 이는 내가 모은 재산이, 어떤 이는 나의 기능이, 어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나의 가문이, 나의 학문이, 나의 능력이,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중심에. 이 여인에게는 옥합이었습니다.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 비싼 거 허비하냐고 보니까 굉장히 비쌌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자기 인생이 가장 귀한 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이거 있어야 나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볼 때마다, 이 향유 볼 때마다 막 기분 좋고 막 힘나고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안 겁니다. 사실 이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역사가 있던 현장이었어요. 나사로의 현장. 죽음에서 부활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안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옥합을 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거, 의지가 되어지는 거, 경제 위기 와요, 여러 가지 어려워요. 하지만 나 이것만 있어야 하는 거, 그거 다 있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의 중심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담긴 거,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 위해서 죽어주신다, 고난당한다, 부활하신다, 이것 이상의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자, 예수의 고난이 이해되어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는 인생 중심이 바뀝니다. 가치가. 세 번째입니다. 나의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예수님 고난이죠.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 저 예수쟁이들 모여서 부활절 만져서 계란 까먹고 있고, 얼마나 웃었습니까? 지금 당장 돈도 벌고 일 나가고 막 한 번 하면 몇 배 갑절이 이문이 남겨지고 투자를 잘해야 되고 시대를 봐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웃었습니까?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눈물 나게 되어지고 힘없게 되어지고, 오늘 이 여인의 인생에 어떤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냐.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으로 응답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의 역사가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죽었고 예수님 천국 가보면 알겠고 그런 겁니까? 이 여인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구나 확신 와야 돼요. 이 여인같이 중심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동안에 있던 거, 옥합 같은 거 깨어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 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온천에 알리고 증거하는 이 복음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한 자는 복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인생 가치가 변화받게 되어지며 전도 선교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예전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더 깊이 알고 은혜 받고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고, 이 땅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보여주듯이 우리 얼마 못 삽니다. 강건하면 한 100년 살까요? 한 80년, 70년? 여러분 남은 연소가 얼마입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죠. 우리 부활의 능력을 알죠. 천국의 소망이 있죠. 우리 그거 말하는 인생 돼야 돼요.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런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고난 다 끝냈다는데 왜 내 인생의 고난 남아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바울이 병도 낫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죽은 자 살려내게 되어지고, 여차하면 교만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바울 위해서 헌금 내주는 사람도 있고
막 바울에서 막 목까지 내놓는다는 사람도 있고, 바울 위해서 야손은 막 딱 막아내는 사람도 있고, 여참 바울이 나 정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닦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치유가 돼. 나중에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다. 예전 교회 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은 아마 굉장히 크게 응답받고 쓰임받을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멋있고 은혜 있고 충만한 기쁜 인생이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자녀가 이 정도의 기업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땐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이런 문제, 누군가에게는 저런 문제, 뭔가를 탁 하나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큰 응답에 임할 때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욱더 주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 당합니다. 사형 선고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못 도와줘. 내가 홍해 앞에 갔는데 내가 집에 황금덩어리만한 거 있습니다 하는 거 뭔 의미 있습니까? 내가 사자굴 들어갔는데 내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막 불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착하고 노벨문학 평화상 받고 그건 몇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이 내게 오는데 창을 들고 오는데 내가 착하고 경건하고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밖에 안 남는 거. 이거밖에. 나의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안 남는 거. 이거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이해하시겠죠? 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의 짐을 주님은 하나 둘 딱 남겨놓으셨는지.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발판을 삼으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 갑니다. 죄인들 나쁜 짓 하고도 감옥 안 가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데 전도 선교하다가 바울이 감옥 간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못 해먹겠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감옥 옵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바울 하나님의 계획 잡습니다. 여기서 만난 게 오네시모라는 골로새 지역의 나중에 목사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만난 겁니다.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감옥이 너무 기뻤어요. 여기서 이런 중요한 사람 만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고 도와달라고. 그게 성경 빌레몬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제자를 찾았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축복의 발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축복이 되게 여지게 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결론입니다. 회복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있습니까? 예, 이제는 찾아 나가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뭔 고난을 찾아 나갑니까? 찾아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뭔 의미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런 고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자녀와 얘기하든지 아내랑 얘기하든지 남편하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갈급해지는 이런 고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말씀 찾아 헤매듯이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고난.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말씀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난.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 예수님의 저 고난 같은 고난을 지금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종교와 무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 돼서 무너지고 술병에 타락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애통함이. 그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 헌신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내 옆에 성도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이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힘든 문제가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도와주옵소서. 옆에 성도 만나면 막 뜨겁고 막 기쁘고 막 눈물 나고 안아주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교회 아이들 지나가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어른들 만나면 막 손 붙잡아주고 싶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 저는 교회 오면 무조건 다 인사합니다. 인사 무조건. 한 번은 택배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모르게 성도님인 줄 알고. 그 뭐가 문제입니까? 예. 너무 좋아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막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때는요 막 남자가 순교하고 오는 겁니다. 막 자기 꺼내서 막 과부들 고아들 먹이게 되어지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었고요, 막 갈급함이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은 우선은 감사와 기쁨과 그리스도 확립되어지는 이런 은혜,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더욱더 마음을 갖고 전도 선교에 응답받는 귀한 한 주 여러분들에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